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63쪽입니다.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화면 넘겨주시죠.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올해는 봄꽃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경주 시내에서 이렇게 벚꽃 축제 취소, 내년에 만나요 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그렇게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에 이 시기에 교회는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외치던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순환주일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기독교 절기상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기독교인들이 보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하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충분한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충분한 감사와 어떤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당이라고 알고 있고요. 상가인데도 십자가가 있으면 이 상가에 교회당이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어느 집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겠다. 심지어 이 십자가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에도 장신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장신구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양이 예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있었을 때는 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때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제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로마 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신 이후에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여전히 십자가 처형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초기 기독교 300년 그 정도까지 여전히 십자가 처형이 사형제도로 활발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한번 봅시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가 나무에 달린 것을 볼 때 저주의 극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의 시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밤새 두지 마라, 그날로 내려가지고 묻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부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무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다, 그것을 따른다, 이것은 입에 담기에도 불결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거리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보여줬던 그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에서는 흉악범들 어떻게 처형을 했냐? 목을 자르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내어주고, 그보다 더 흉악범들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보다 악질적인 흉악범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자르는 거,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 불에 태우는 것도 매우 잔인한데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어 마땅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숭상하고 예찬하던 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십자가 처형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그 사회 제도 속에서 매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누구에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왜곡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형태로 해서 죽었다라는 그 난감한 상황을 피해가야 하는 합리적인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그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난제를 피해가지도 않았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던 거죠. 22절, 23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린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선포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나약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 종교와 이 이방인 철학을 넘어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한없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이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도 맞물려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태어나셨고요, 평범하게 살아가셨고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으셨고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율법의 참뜻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는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였고, 가장 비참한 자리였고, 가장 나약한 자리였고, 가장 천한 자리였습니다. 이 천한 자리의 그 반대쪽, 가장 높고 존귀하고 강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는 세상 나라의 왕 로마 황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금력과 재력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더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십자가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휘두르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가장 무시하고 천대하고 더럽게 여기는 세상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나라에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절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짓밟음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작동합니다. 세상 나라는 죽임으로 작동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작동합니다. 세상 나라는 높아짐으로 작동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 처형이 고대 역사에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만의 풍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 주변에 있는 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인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시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층이 사라진 시대를 삽니다. 박해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말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세상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 나라 그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어중간한 주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세상 나라의 높은 곳을 향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와 정반대인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뜻과 오늘날 화려한 십자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나 성도 개인들은 자꾸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빛나려고 하고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과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거리가 너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거부하셨던 십자가 반대에 있었던 세상 나라의 정신에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는 대체로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는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보다는 평안, 풍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잊혀지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금칠이 되고 보석이 박히는 화려한 십자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8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인,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때만
처음에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면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멸망할 자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까지 세상이 자랑하던 것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코로나 앞에서 약해졌어요. 그 어떤 부자 나라도,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료체계도 코로나 앞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백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백신이 문제가 있다고 맞지 말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치료제는 개발 중이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변이를 일으켰고 더 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어하고 지키는 방법,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 사람들과 모임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고 온 세상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코석하지 말고 특석하지 말고 최대한 지키셔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치욕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작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작년에 죽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과일과 빵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도 먹을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교회 차원에서 죽을 만들기 시작했고, 부활절에는 계란도 나누었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전달하였고 과일을 전달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특히 지정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힘껏 사랑을 나누었고, 그것은 결국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찌개도 해주시고 고기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사다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용돈도 주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단 한 집이라도, 될 수 있으면 몇몇 집이라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니 집의 문고리에 여러분의 사랑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헌금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세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될 때 절제하십시오.
제가 금식을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십시오. 그리고 절약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절제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약한 그것, 그럼으로 인해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 그만큼을 여러분 지정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이나 지갑에 있는 돈으로 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절제하고 절약하고 금욕한 것으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 주를 보내는 토요일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금액만큼만 헌금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가족이 각각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정헌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지정헌금은 이렇게 코로나로 적어서 해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곳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절기 헌금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 봉투에다가 부활절로 감사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절약해서 이 모은 헌금은 정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고지하는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금의 금액을 당회에서 논의하고 재직회 보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매일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에 함께 맞이할 이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이 묵상한 이 말씀을 분반 모임에서 나누게 된다면 더 특별한 은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전깃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스아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자연기금인 WWF가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제죠. 8시 30분에 1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을 끄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 세계적으로 7,000여 개의 도시가 이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1시간 동안 전기불 끈다고 해서 환경이 더 개선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 나은 환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지 못했는데 이후에 뉴스를 보니 서울시청에 불이 꺼졌고 수원 화성에 불이 꺼졌고 남산 타워에 불이 꺼졌고 경주에도 몇몇 집이 불이 꺼졌고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번 고난 주간에 매일 1시간 불을 끄자는 겁니다. 불을 끄고 기도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초를 켜고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하셔도 좋고 하루만이라도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전 세계 796개 도시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당진시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올해 초 울산시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이용하시고 불편해도 좀 걸어 다니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구의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태리의 지도,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중국의 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 탄소 배출이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 그 상황에서 꽃은 피고 다시 지고 다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거나 애서 외면하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인데,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